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절에서 10절 오늘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정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찌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사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의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어느 날 한 아버님, 그 학부모님이 성세님 역사를 담당하는 이렇게 성세님을 만나서 자기 아이의 성적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역사 잘 배우고 있는지 성적이 좋은지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좀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역사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성세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학부모님께 역사는 돌고 돕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웃긴 얘기인데 역사는 돌고 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역사 성적이 뭐 안 좋았으면 보나마나 자기 자녀도 역사 성적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나라가 민족이 잘했던 부분들 우리가 배우고 또 그 못했던 부분들 실수해서 실패했던 그것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못 배우는 게 또 하나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과거가 그렇게 실패를 했어도 지금 현재 살아가면 또 잘못된 방향,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학창 시절에 그 6.25 6월 달만 되면 6.25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제 안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6.25 노래 하면은 여러분 가사 기억나십니까? 아 이제야 어찌 우리 이 날을 하면서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하면서 이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그 아픔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려고 역사 교육 어떤 의도로 그런 노래를 부르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들, 과거의 자기 역사에 있어서 아픔이 있는 민족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죠.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쪽 나라 일본도 일본의 그 부분에 있어서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수용소라든지 강제징용하는 곳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제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뭐 유대인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히틀러에게 많은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폴란드에 가 보면 아유슈비츠 그 강제 수용소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거기서 한 150만의 수용자가 있었다는데 그곳에 학살 당했던 그런 흔적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놓으면서 보여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잔인한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세들에게 교육 목적으로 잘 보존해 놓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이제 예레미야 그 열왕기 하가 이제 끝나고 바로 예레미야 예가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예가를 썼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유다의 그 멸망 그것을 똑똑히 지켜본 사람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는 멸망한다. 이렇게 바벨론을 향해서 그렇게 싸워봤자 소용없어. 그냥 항복하고 끌려가는 게 더 나아. 이렇게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걸 듣지도 않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이 요새입니다. 철옹성입니다. 삼면이 아주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웬만한 군대가 거기에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전에 아수르도 이 예루살렘 성을 뭐 쳐들어왔지만 이 바벨론은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포위했냐면 그냥 안에서 굶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포위를 해가지고 굶어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걸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이 되게 철옹성이었어서 이스라엘은 이 성은 점령되지 않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더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자기 보좌를 삼고 있는 이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언약을 맺으셔서 그 다윗 왕 그 후손이 계속 통치할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절대 우리 나라는 안 망해. 이런 세 가지 정도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이 바벨론이랑 끝까지 항전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에 시드기야 왕은 포위를 뚫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자기 눈 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죽는 것을 그걸 보고 그렇게 비참한 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이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제 며칠 전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묵상하셨을 텐데 그 진짜 처참한 이스라엘의 그 현장을 기록을 하죠. 이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그 문학적으로는 시 5편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파벳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한 장마다 그렇게 우리가 ABC 하면은 그렇게 A로 시작하는 이 단어, 이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걸로 해서 정교하게 이 시를 써 내려가면서 그때 당시 민족의 멸망을 보는 그 선지자의 그 마음의 안타까움, 그 슬픔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설교를 하면 희망의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 이렇게 해야 한 주간도 더 열심히 사시고 힘있게 사시는데 오늘은 여러분 조금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레미야 애가 이 정경에 이거를 기록을 했느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선하신데 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처절한 그 아픔 가운데 그 절규하는 그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그 현장을 담은 그 기록들을 이렇게 남겨서 후세가 읽고 배우도록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나눠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나라가 멸망하면 얼마나 그 현장이 참혹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분들 중에는 어렸을 때 6.25를 직접 겪으시고
정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 전쟁의 그 참혹함을 자기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어떻게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 고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에레미야가 그 고통과 이 아픔의 현장에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슬프다 이 성이여, 이제 에레미야 애가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애가라는 것 자체가 히브리어, 그 에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카라고 합니다. 에카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슬프다 이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너무 슬픈 나머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제 슬프다 이 성이여, 그러니까 이 도시여, 예루살렘 이 성이여 하면서 전에는 사람이 많았더니 이제는 그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적국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전에는 열국 중에서 아주 컸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는 가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열방 중에 이제 공주였던 정말 귀한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강제 노역하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됐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잘 나갈 때는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자기를 또 배신하죠. 그러니까 홀로 남아있는 그때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처한 운명이 바로 그런 운명에 처했다고 이렇게 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그 에레미야 4장에 보면 이 에레미야 애가 4장에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포위를 당한 그런 상태에서 이 유대 지역에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근도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사자들이 속출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2장에 와서 예레미야가 2장 11절 12절에 정말 너무나 그 처절한 그 현장을 기록하는데,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자가 끊어진다, 간이 땅에 쏟아진다 이런 표현을 자주 접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그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가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우리 창자, 이 내장에 우리 마음이 거기서 이제 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장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표현을 이렇게 운주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괴로운데, 그래서 이 백성이 패망해서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거리에 기절했다. 그리고 12절에도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못 먹어가지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아사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를 이 부모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과 이 어떻게 보면 굶주림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까지 벌어집니다. 그게 2장 20절에 표현하는데,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우리가 이걸 보면 야, 어떻게 비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굶주림의 그 현장에 있으면 자기 자식은 굶주려 죽었는데 그 시체 그것만이라도 나를 먹고 살겠다는 인간의 어떻게 생존에 대한 본능, 그것이 이게 처절하게 이게 표현된 거죠. 그러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딸 내 백성, 그러니까 이 딸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는 여자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시온성 이것도 여성 명사를 사용합니다. 아무튼 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환경에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그 하나님의 그 때가 그 되어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진노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진노를 우리가 알아야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받는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극심하고 처절한 아픔 가운데 있는지를 이 에레미야는 보여주면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레미야 예가 4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예레미야 예가 2장 1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주제가 그러니까 주어가 주께서라는 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주께서 그거를 허락하셨고 주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차곡차곡 살펴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하면서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게 표현합니다.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건 어둠으로 덮으셨다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가리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가리시고 임재를 거두셔서 그 보호를 거두셔서 그 죄악과 그 원수가 그 민족을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 최고의 진노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표현하니까 내버려 두사.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채찍하시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그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는데, 그래서 이 아름다움,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전도 다 내팽겨 치셨고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발판은 이 언약궤를 이야기합니다. 언약궤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임재하시는데 그 발을 그 언약궤 밑에 그 이동하는 그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발을 올려놓으신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성막,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이 성전, 하나님이 발판 삼고 임재하고 계신 그곳을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떠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야곱의 모든 것들을 삼키시고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를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믿었던 그 성벽, 이것만큼은 쓰러지지 않아. 우리가 버티면 승리할 수 있어. 자기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 어느 순간에 그 영혼들이 의지했던 그것조차도 다 내팽겨치셔서 그 얼마나 우리가 우상을 붙들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흔들려질 때 내가 그거를 너무 붙잡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3절에도 맹렬한 진노로 이 이스라엘 모든 뿔들을 자르셨다고 하는데, 이 뿔을 자르셨다는 것은 힘을 꺾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셨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그 강력한 보호의 그 장막을 이제
거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거치고 임재가 떠나면 그 땅은 처참해집니다. 정말 처참해집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만 생각해도 마찬가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남한 쪽 뭐 기후차가 얼마나 심하지도 않을 텐데 이 남쪽은 그렇게 풍년이 있어도 저 북쪽은 풍년인 그 계절 그 해도 그렇게 흉년이고 농작물이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근접해 있는 김포에도 그렇게 많이 작물이 소출되는데 바로 그 강 건너도 어떻게 된지 거기는 흉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나라와 그렇지 않는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먼데 가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만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보호와 임재를 거두시니까 이거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너무나 처절한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 되어버리는 것을 성령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풀처럼 쏟으셨도다. 5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오늘 읽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땅에 임하는 그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줍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십니다. 그 초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희랑 함께 할게.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안에 같이 거할게. 그래서 만드신 게 성막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어.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이 성전이었고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내동댕이 치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내동댕이 쳐서 너희를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진노하셔서 그 왕과 제사장들도 다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넘어와서도 하나님의 전에서 떠나기를 절기 날과 같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여기 앞에 그들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고 회파해가지고 잔칫날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환호를 부르게 그렇게 놔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도 성벽 후반절에 보면 이 전반절에도 성벽을 헐교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이 줄을 띈다는 것은 다림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서 그것에 미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회파하시는데 그 다림줄을 대시면서 성전 허물기를 작정하시고 그것이 모두 무너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으실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시키는데 끝까지 아주 뼈도 못 추릴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진멸되도록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 진노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장난으로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그 인내를 하시고 인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심판으로 임하는데 그 심판은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과 10절에도 그 자기들이 믿었던 그 성문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떠나니까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묵시조차도 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참 경계하고 너무 두려운 것은 그 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오고 말씀에 감동이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긴장하시죠?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도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감동으로 내가 주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하는 간증은 옛날에 했던 그 간증으로만 남아있고 지금 현재 내 삶에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 체험이 없으며 우리는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죠. 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더 마음에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아무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일반 세상의 어떤 종교의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재는 이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영광이 다 떠나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얘가 1장 6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예레미야가 1장 16절에도 나를 위로하여, 중간절에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회복하실 수 있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떠났다고 이 예레미야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도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력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분은 하나님 왜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잘 살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구르셔가지고 잘 되지도 않고 어렵게 만드시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조상들이 잘못했지 왜 내가 잘못한 게 있냐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혹시나 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또 그것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비참하게 잔혹하게 대하시는 그 이유, 나는 납득이 안 된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바득바득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을 수 있는데, 근데 예레미야도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자신은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을 감동받아서 선포했는데 불순종한 건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내가 나라 멸망하는데 같이 고통당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반론할 수 있고 나에게 엄청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순간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현장에서 정말 괴로워하다가 어떤 분은 배도도 했지만 어떤 분은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 경기장에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발가 벗겨가지고 그 아래서 그들의 신의 그 연극을 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감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자와 그 맹수들이 찌겨 잡아먹도록 그렇게 계속 며칠 동안 굶겨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맹수들을 풀어놓고 잡아먹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 달리셔 죽으셨지만 이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에서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냐면 이 초를 이렇게 묻힙니다. 초. 그 밑에는 화약 같은 그 나무를 해놓고 하루 종일 그렇게 세워놨다가 밤에 거기 밑에다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이게 타서 밤에 타서 불이 그 로마의 도로라는 그 도로에 그 양쪽으로 해서 그 십자가를 다 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거기다가 세워놓고 불을 지르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니? 예수님 믿는 게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다 막으셨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 다 닿지도 않고 하나님 보호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도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이성을 가진 한계가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답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몰라.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서 선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나를 향해서 있다는 그거를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사참배할 때 그것 때문에 이제 큰 교단이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신사참배에 동의했던 그 성도들과 목사들과 그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한테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막, 그래서 진짜 그런 마음으로 돌아섰을까요? 그 로마에서 그 핍박을 받을 때 그 로마의 그 군인들이 회유를 했습니다.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한 번만 그냥 예수님 욕해, 그냥 말로 욕하면 풀어줄게. 그럴 때 여러분, 자기 자식이 앞에서 죽게 하는 그런 현장에서 어떤 부모가 한 번 욕하면 자기 자식도 구할 수 있고 자기도 풀려날 수 있는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내가 겉으로 욕해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 아시죠?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썼던 그 배교자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 공동체를 이룰 때 비난하지 말라고 히브리서에는 기록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진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차라리 죽으면 날 죽여. 근데 네가 부인 안 하면 네가 사랑했던 옆에 있는 이웃, 네 같은 공동체 그 장로님, 권사님 죽을 거야. 네가 부인하기만 하면 이 사람들 살아. 그런 현장에 가면 누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흔들리죠. 그 흔들려서 예수님을 욕하고 잠시 잠깐 풀려났던 그 사람들을 이 로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원형 경기장에 맨 앞에 그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맨 앞에 그 사람들을 앉혀가지고 자기가 그 전에 함께 예배드렸던 그 자기 성도들이 믿음 지킨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거벗겨져가지고 완전 농락이 되고 희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로마인들이랑 같이 환호를 하지 않으면 너 부인한 게 사실이 아니구나, 발각돼가지고 그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같이 환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여러분 미치지 않을까요? 그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잠시 잠깐 살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 앞에서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거를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보면서 같이 환호하면서 기뻐해야 되고 막 죽여라 죽여라 외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느 누가 그 현장에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그 현장에 뛰어내렸던 분도 있다고 이제 그런 예도 들었는데, 아무튼 이런 현상,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이 고백은 참 힘든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대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는 겁니다. 내가 쫄딱 망하고 병들고 그리고 자녀들도 지금 아픔에 있고 어렵고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그래도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혹시라도 이게 내가 큰 죄악을 져서 이런 상황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 죄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됐다고, 내 잘못이라고, 나는 틀렸지만 하나님은 맞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라미가 얘가 1장 20절에도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힘든 게 내 죄 때문이야, 이거를 다 대입해가지고 너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은 남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놓고 있으면 자꾸 남 탓을 하려고 배우자 탓, 뭐 가정 탓, 환경 탓, 부모 탓,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여러분, 남 탓하면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남 탓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없습니다.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은 남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면 그 사람을 고쳐야 되는데 그 사람 고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더더욱 어렵습니다. 부모님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배우자 변화시키는 거 쉽습니까? 자기 자녀 변화시키는 거 쉽습니까? 힘듭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내 탓하면 나를 변화시키는 건 쉬워요. 내가 변화되면 되잖아요. 내가 마음 고쳐먹고 생각 고쳐먹고 내 태도 고쳐먹으면 되잖아요. 남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는 청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했다가 노년에 가가지고 죽을 즈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자기 존재를 보면서 나라도 변화돼야지. 나 먼저 변화됐으면 그래도 내 가정도 나 변화를 보고 변화됐을 거고, 내 가정이 변화됐으면 내 가정의 변화를 보고 또 이웃도 변화됐을 거고, 그러면 더 민족도 변화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남 탓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면서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남 탓하는 그런 습관, 그 생각,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반역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지금 아픈 현실 앞에 있습니다. 개인의 고난과 민족적인 고난, 그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을 다 걷어가셔서 적들에게 능욕을 당하도록 그렇게 두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있었을 거고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옳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내 이성과 내 어떤 상식에 그것이 다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큰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바뀌어야 될 것,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될 것들을 찾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 인내하신 구세주여